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지난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첫째 주, 두 주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소망교회 교회학교 영화부부터 청소년 2부까지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처음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가족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오랜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 안에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수요사경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예수소망의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더욱 요구되어집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 무슨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물론 그 가운데 거짓 교사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문제들이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서로 넘치는 그런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모범적인 교회였고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소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 그 좋은 기도 제목을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절에 나옵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소서입니다. 물론 10절 앞에 나오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옵소서,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것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좋은 기도의 제목이 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자 보면 더 넓은 폭에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자면 이 앞에 두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될 부분,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 교회는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특수부대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UGT라고 하는 부대인데요. 여러 말 할 거 없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UGT 훈련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또 괴로운지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부대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조차 그 힘든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그 가운데 훈련을 포기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훈련의 강도를 좀 낮춰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훈련의 강도는 더 강해지게 되고 거기에 살아남는 사람들만 이 UDT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훈련을 인정사정 없이 하루 이틀 받는 게 아닙니다. 무려 6개월 동안 받더라고요. 6개월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훈련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수료식 때 이제 그동안 훈련받았던 영상들을 이제 가족들을 같이 초청해서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 가족들이 다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빠가,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 이 훈련을 보냈는지 다 우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보내는 것이죠. 제 인상에 남았던 것은 마지막에 그 전체 훈련을 총괄하던 교관이 했던 말입니다.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훈련을 하는 이렇게 어렵게 훈련을 해서 UGT가 되었는데 나라에서 절대 완수할 수 없는 그런 미션, 그런 임무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관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임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판단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믿고 임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참 닮은 점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군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죠.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군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인에게는 그 나라가 또 국가가 필요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군인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그 임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사명을 감당할지 말지를 내가 정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내가 정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 상황을 보고, 내 여건을 보고, 나의 힘을 보고, 나의 여력을 보고 그것을 감당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 단회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는 순간적인 깨달음,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갑작스럽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 그 전에는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전율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채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고, 전적으로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해 주셔야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기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한참 보시다가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각에 찾아가셔서 갑작스럽게 부르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얘네들이 고기를 많이 잡나 적게 잡나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부르심을 받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가 성전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직장인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 일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됐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 기피해야 될 1순위, 최우선적으로 피해야 될 사람 사도 바울이었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었으면 교회가 잔멸될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리를 향해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종교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는 선을 쌓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정진하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목표, 그들이 바라는 그 이상에 다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용맹스럽고 지혜 있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이 이례적이고 갑작스러운, 또 어느 날 나에게 갑작스럽게 방문하시는 그런 수동태적인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인가? 10절 뒷부분에 나오는 잘하게 하시고의 잘하다입니다.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 잘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하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눈 감고 뜨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을 지나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한 번 알면 됐지, 한 번 은혜 받으면 됐지, 아니 한 번 구원 받으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구원은 일회적입니다. 단회적이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 받은 것을 묵상하고 그 받은 감격을 누리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정이다. 여정은 어디 한 번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죠. 방문한 그곳에서 계속적인 시간을 갖는 것, 지속적인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됐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행이 다 보장됐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은혜 한 번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가 지속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깨닫고 그 뜻으로 충만해지는 것, 한 번 충만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입니다. 공급. 우리가 식물 같은 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대입해보면 쉽습니다. 당연하죠. 생물은 공급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라갈 수 있죠. 공급이 없이는 자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받아야죠.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런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공급받아야 될 그 공급처인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공급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의 공급 없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의 공급 없이 건강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생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는 열정, 말씀 없는 열심은 결국에는 이단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이 공급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한참 배고프실 때 이 사탄이 나타나서 하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음식의 문제 아니야. 음식의 공급 아니냐. 생활의 공급, 물질의 공급, 경제의 문제가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것부터 네가 해결해 보아라. 이 문제부터 네가 풀어 보아라. 사탄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의 공급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생활의 공급, 우리가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다 본질적으로 공급되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물질의 공급, 재물의 공급, 내가 원하는 소원이 공급됨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공급,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의 공급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 위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한 번 양분을 공급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식물을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물이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물도 공급받아야 되고 햇빛도 공급받아야 되고 때로는 영양제도 이제 맞아야 되고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식물의 뿌리가 흙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식물은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흙과 떨어져서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하고 아무리 햇빛을 주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결국에는 그 식물은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른다는 것이죠.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붙어있을 때 언제까지 붙어있어야 되는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니 언제까지나 우리는 붙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 한번 말씀을 들었다, 한번 은혜 받았으니 되었다, 아닙니다. 한번 믿은 예수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한번 받은 말씀, 그 말씀 한 번 듣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받은 은혜, 한 번 받았으니까 난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공급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교회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평일이고 교회에 특별한 어떤 행사가 또 모임이 없는 날이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성도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요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모임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요즘에 기도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것이 참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기도할 일이 요즘 많으시군요. 지금 기도할 일이 많으신 이 때가 성도님께서 기도할 때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어떤 특별한 일,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특별히 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찬송도 곡조가 담긴 기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해결될 때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될 때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때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또 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실망할 때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낙심할 때는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충만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한번 충만히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자신의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